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피난처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랑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기도만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에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입술에 축복을 더셔서 듣는 이마다 모두 은혜 받고 모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인자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나와 늘 동행하신 주님을 깨닫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많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되는 이마다 모두 은혜 받고 주님 모두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입술에 축복을 더하셔서 주님 모두 은혜 받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막혀 있었던 저희들의 영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풀리게 되어서 또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너무나 메말라 했던 영적인 갈등들이, 영적인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교의 모든 사람들, 또 이 나라의 민족들,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를 듣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수많은 유럽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지은 건물을, 교회 건물이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 촛대가 떠나서 아버지 관광지를 변했던 그 건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도교회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60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이런 첫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세우셨사오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믿음의 새벽기도 용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기도 제물 안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하나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서 참으로 영도교를 잘 끝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옆에서 보좌하는 담임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님들 참으로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하여서 우리 영도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 아버지 교사들과 참으로 우리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으로 다시금 마연히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도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사모하여 모여드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많은 청장년들이 또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떠난 자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와 남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 영도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주님 아버지 참으로 hin란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떼며 사랑하는 영도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영도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의탁합니다. 이 새벽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원숭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마태복음 5장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상고할 거니까 여러분 아주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이미 받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박성진 목사님, 김지혜 사모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앞에 놓인 헌금함에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제단 4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가까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새벽제단에 나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4일 차입니다. 그 40일 중에 4일 그러면 10분의 1이죠, 그죠? 10분의 1. 여러분 시작을 하면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많이 이제 잡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어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다 뭐와 같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서 하나님도 천국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헤르몬 산에 오르셔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상상은 한번 해보셨어요? 천국은 얼마나 클까? 저는 이상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천국은 얼마나 클까?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행성, 다시 말하면 뭐 지구, 그 다음에 뭐 달, 뭐 토성, 목성,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요걸 이제 작게 이렇게 늘어서 보면 이걸 행성이라 그러거든요. 요 행성만 해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가려고 해도 수십 년 로켓으로 음속 그냥 초속 이렇게 해가지고 막 로켓으로 막 날아가도 뭐예요? 화성까지 가는데 뭐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수십 년 걸려도 다 못 가요. 그 빠른 로켓으로 날아가도요. 그 정도로 넓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행성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주는, 다시 말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행성, 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행성, 이 행성이 우주 안에는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십억 개. 그래서요 처음에는 우주과학자들이 우주라고 하는 안에 별들이 몇 개 있나를 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셀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셀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십억 개가 또 있으니까 천체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가 없다고 이제는 우주과학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이 있다면 우주보다 더 크겠죠. 어떠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로 보면. 근데 말이죠, 또 하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심령을 보면,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심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령이라는 게 생각이고 그리고 뭐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은 보기에는 조그만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심령은, 우리 가슴이 얼마나 좁아요. 우리 머리가 또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 심령은 보기에 조그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 하나만 봅시다. 머릿속에 뇌가 있잖아요.
두부, 이제 연두부 같은 뇌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뇌가 있는데 이 뇌가 천재가 아주 그러니까 뛰어난 천재, 아인슈타인 같은 뛰어난 천재는 이 갖고 있는 뇌의 능력을 2.5% 내지 3% 정도, 천재가 뛰어난 천재가 이 뇌의 능력을 2.5% 내지 3%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대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머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해 보면, 이 머릿속에 나라 전체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기도하게 되고, 북한, 남한 뭐 다 기도하게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라는 이 머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기도할 때 보면, 또 생각할 때 보면 그 안에 나라 전체가 들락날락하고, 세계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세계와 나라가 다 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래요. 요 조그만 머리에. 이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성함을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하는데, 좋은 거는 제가 꼭 드려요. 지난번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이신 우리 이용섭 장로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연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근데 몇백 명 되는 우리 교인들을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몇백 명의 교인들의 이름, 자녀들 이름, 지인들 이름, 자녀들 모든 것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불러가면서 기도할까? 이게 신기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만큼 신비스럽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정도로 우리 심령이 뭐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죠? 그럼 오늘 팔복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그 엄청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뭐 그냥 별거 아닌 거 일, 가정, 또 집 하나, 교회 하나, 또 뭐 이런저런 사람, 또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절절매요. 이거 하나 제대로 품지를 못해요.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마치 뭐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걸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재밌게 놀다가 그냥 언제든지 확 팽겨칠 수 있는 소꿉장난 노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 하는 것처럼 띄었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믿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 자신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통치권 안으로 내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거기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고 거기에서 상급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못하니까 이게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지 않을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 바뀌었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심령이. 그래서 옛날에 있던 거 다 비웠어요. 전설에 의하면 책 5만 권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웠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게 우리 심령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냥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경 몇 군데 특이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이사야 6장 61장 1절에 보면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겸비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겸손해서 자신을 가장 밑바닥으로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야 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뭐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것을 전하게 되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은 전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용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자비, 그리고 정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내 생각과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도, 인격적인 것도 인품적인 것도 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생선장수한테는 생선 냄새가 비린내가 나잖아요. 우리한테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저분 보니까 진짜 믿는 분 같아, 이런 소리를 좀 들으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게 뭐야? 저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런 냄새를 피워, 저런 말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네 파로 분리가 돼가지고 싸움박질이 났어요. 싸웠어요.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성령파, 이래가지고 파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쨌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여튼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진짜 교회가요, 하나가 돼야 되고,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뭐가 필요해요? 그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만 하시라니까? 그것도 바빠 죽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기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내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분리돼 가지고 막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편지 쓰면서 너희들이 다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방언받았어요.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았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영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젖을 먹고는 일을 못해요. 젖 먹고 어떻게 힘을 써요. 무엇보다 교회 일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자꾸 먹으셔야 돼요. 이런 기회 때 말씀을 자꾸 먹어두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가 위가 4개인데 첫 번째 위가 이따만하거든요. 제가 해부해 본 것을 봤는데 정말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 소가 아침에 여물을 갖다가 한 솥을 끓여 놓으면 가마솥으로 그럼 그거 다 처먹어요. 다 먹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걸어가면서 꼭 해가지고 그거 다시 울컥해서 씹고 또 씹고 다시 집어넣고 씹고 하루 종일 씹어요. 잠자면서도 씹어요. 그러니까 그 소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 이 소는 여러분 소가 되셔야 돼. 소같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 먹고는 그래도 이제 이 무엇보다 교회 일하시는 분들은 진리 말씀을 잘 잡수셔야 되는데 왜? 그래야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젖만 먹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말씀을 다 씹어서 곱게 씹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견디시지? 이게 벌써 성장되신 거예요. 이빨이 난 거죠. 이빨도 나고 힘도 있고 몇십 년 믿었는데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젖먹이처럼 어린아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가 집안에 있으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잘 모르세요? 안 키워봤어요?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애 하나 있으면 애가 하나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주가 둘인데 이게 집에 들어오면요 저희 집이 참 정막강산이거든요. 그 둘만 있으면 조용한데 이 둘 들어오잖아요. 전쟁터가 돼. 와 이거 뭐 싸움이 그냥 왜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가 손주들하고 싸워주느냐고 아주 땀이 뻘뻘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젖먹이가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시끄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젖먹이는요 그냥 먹고 싸기만 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요.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재밌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키가 커가면서 또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형제들끼리도 싸워. 그래서 막 싸우고 핥히고 물어뜯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막 물어뜯어요 막. 예. 여러분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 또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성장하니까. 예. 그게 나중에 크면요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워. 울어 그래도 안 울어요. 옛날에는 울어 그러면 울었거든요. 안 울어 이제는 피식하고 웃어보세요. 내가 왜 울어요? 여러분 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육신적으로 보면 뒷바라지 하기가 참 힘들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을 잘 길러가는 재미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한 집안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9형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4밖에 안 남았어요. 5이 다 죽었죠.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4밖에 안 남고 5은 죽었는데 그 9이 있었으니 뭐 난리죠. 난리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다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큰 누나하고 또 그 제일 큰 형하고 맨 막내 동생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저희 형님이 저보다 15년을 더 나이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가 저를 업어서 길렀거든요. 예, 업어서 길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위에 큰 누나나 오빠나 동생 다 그런 그 오빠 누나가 형들이 동생들을 업어서 기르기도 하고 그리고 손 붙들고 그냥 놀러 가고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목장이 바로 그런 제도가 아닐까. 조금 좀 큰 누나나 형이나 오빠나 이 정도로 영적으로 크신 분들이 아직 어린 동생들을 자라나는 갓난쟁이들을 그걸 잘 케어해주고 길러가는 거 아닐까. 얼마 전에 뉴욕에 사는 우리 이종 사촌 동생들 여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오빠가 보고 싶어서 왔대. 나는 사실 걔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아이들이 아이가 아니죠. 지금 나이가 그 뭐 60인데요. 50대 후반 60대예요. 근데 세 자매가 있는데 얘네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또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엄마하고 걔네들 엄마하고 이 저기잖아요. 자매잖아요. 이모니까 저한테는 이모니까. 근데 그 이모 애들이잖아요. 그 이모 애들이 제가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장사하고 다 돈 벌어 나갔으니까. 그래서 걔네들하고 맨날 뛰어댕겼어요. 남산 올라다니고 뭐 하여튼 놀아준 거예요. 그냥 놀아준 거예요. 뭐 업어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살만하고 다 이제 자리 잡고 애들 다 크고 시집장가 보내고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길러줬잖아요. 내가 함께 놀아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른이십니까? 좀 어린 사람들하고 놀아주세요. 돌봐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어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고맙다고 그래서 찾아와서 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먹었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맞지 않으면 노멘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으면 다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있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많다 보면 다른 사람도 심지어 주님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것이 없다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건이라면 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을 길러준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 믿게 되다 보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아 뜨거워!
내가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되었어?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불평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은 믿음인데 저차원 믿음이고요. 그리고 진짜 고차원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견고한 믿음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록 내가 불에 타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 고차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게 절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믿다가는요, 언젠가는 시험 당하면, 어려움 닥치면요, 언제든지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니, 조금 어렵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근이 맞다고, 글쎄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다가 보니까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럴 거냐 그런 얘기.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냐 그런 얘기.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왜 믿냐?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복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보통 복이에요? 죄 사함 받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천국 가게 된 것도 큰 복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왜 오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감당할 시험을 자꾸,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시험까지도 자꾸 주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나를 훈련시켜서 이미 주신 그 팔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강한 군사, 강한 군대는요, 훈련이 지독해요. 해병대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해병대 가면 말도 못하잖아요, 훈련이. 그런 강한 군대가 되려면 훈련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시험도 주시고 영적 싸움도 자꾸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지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서부터요, 어떻게 기르냐면 따뜻한 온돌에서 절대로 기르지 않고 찬 마룻바닥에서 길러요. 그러니까 늘 겨울 되면 막 오돌오돌 춥고, 막 그냥, 저도 살아봤는데 그냥 막 그 아루목에 그냥 밑에 그냥 불 있는데 조금 따뜻하고, 위에는 막 머리 있는 데는 막 시려 죽겠는 거예요. 머리 또 그 위에는 그냥 걸레가 그냥 얼어가지고 또그락또그락 굴러다니는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요. 엄청 추워요. 근데 그렇게 크니까요, 어지간한 추위는 견디겠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찬 마룻바닥에서 길렀대요. 그러니까 막 찬바람 속에서 막 아이가 그래도 그래도 커.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장군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함께 갔던 군사들도 얼어 죽고 적군들도 다 얼어 죽었는데 이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장군만 살아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니까 뭐예요? 승리한 거죠. 다 죽었는데. 핏덩어리 때부터 훈련이 되어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훈련은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인 거죠. 오늘 우리도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실 뭐 하는 거냐면 강한 영적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저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강한 말씀이 될 거예요. 순간순간 엄청나게 강한 말씀이 나갈 거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진홍보다 더 붉은 죄를 사함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생명의 말씀에 검이 있고 또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쓰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해야 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뭘 하시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셔요. 그거 많이 하실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소유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가 안 해줘요? 주님도 안 해주세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것까지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안 해줘요. 하나님도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받는 시험이 뭐죠? 물질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나가실 때 제일 먼저 받으신, 광야에 나가서 제일 먼저 받으신 시험이 뭐죠? 물질 시험이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어쨌든 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식물도 비료를 줘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동물들은 눈만 뜨면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은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먹는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이라고요. 지금도요,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제일 큰 이슈로 봐요. 아무리 정치를 어떻게 잘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면 정치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정치는 아무리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도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경제가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도 자칫하면 경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물질 우선주의예요. 경제 우선주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부수적으로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물질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고 보조 역할을 해주는 신으로, 복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뒤바뀐 시대가 요즘 시대인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물질 위주로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눈만 뜨면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었잖아요. 그거 쫓아가다가 그냥 분란 일어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완전히 새겨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밥을 먹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밥 먹기 위해 사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바꿔야 돼요. 11조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장사하는 거가 되고 사업이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분명하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초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 중심을 보신다. 내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면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결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기초가 잘 돼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잖아요. 주일 지키는 것보다 세상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지인이 그러면 거기 가실 겁니까? 아니면 교회 오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갈등인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결혼식을 주일날 오전 11시에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정말 고민이 되죠. 갈등이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럴 때는 토요일 날 가세요. 토요일 날 보통은 축의금을 5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냥 한 20만 원 가지고 들고 가.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일 꼭 가고 싶은데 내가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이잖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일 내가 못 가니 내가 미리 와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의금을 5만 원짜리 할 사람이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못 간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내주거나 주면 오히려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흐뭇해합니다. 땡큐죠. 왜? 밥값 절약되지. 축의금 몇 곱절 들어왔지.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요 역시 저런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칭찬한다니까. 오히려 자기도 나중에 그 사람 따라서 예수 믿게 될 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는 안 나와도 결혼식에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가 우선순위냐고요. 무엇이 우선순위냐고요. 주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일날 뭐죠? 주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기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으니 나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쉰다고 하니까 판판히 뭐 노는 거 먹는 거 그냥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는 건 우리는 주의 뭐예요? 일꾼들이에요. 주의 종들이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일꾼들이요 일을 하다가 쉬어요. 일하다가 계속 일을 못해요. 모 심거나 뭐 이렇게 밭 매거나 추수할 때 보면요 저도 해봤는데 일꾼들이요 이거 하루 종일 일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중간에 쉬어요. 아침에 나와서 일하다가 한 10시쯤 되면 쉽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오죠?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참이라는 게 옵니다. 참이 뭐냐 하면 중간에 일꾼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간식을. 그 간식 그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참을 먹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름에 모내기 할 때 이 참이 오찬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야 여기 그냥 보리밥에다가 그냥 고추장 쑥쑥 비벼서 그냥 쌈 싸 먹고 그냥 고추장에다 그냥 고추 그냥 푹 찍어서 된장에다 찍어서 그냥 한 입에 집어 먹고 그냥 그러고 나면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면 이게 일꾼들한테는 엄청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면서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참을 하루 일할 때 한 2번 먹습니다. 그래야 일꾼들이 일을 하고 허리가 안 아프니까 배가 꺼지면 허리가 꺾어지니까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참 먹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거죠. 쉬면서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일만 와서 참 먹고 하다가 일주일 살다 보면 그게 일주일 안 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중간에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뭐 하는 거예요? 참 먹는 거예요. 와서 참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먹고 좀 빵 쪼가리라도 하나 먹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일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들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힘있게 살아가심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찬송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 비워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가 빨리 자라서 이제 다른 동생들을 기르고 어린아이를 길러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빨리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푸신 귀한 천국잔치에 팔복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로, 그리고 아버지 성숙하고 성장한 자로 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실 때 오고, 하나님 들으라 하실 때 듣고, 먹으라 하실 때 먹고, 가라 할 때 가고, 하라 할 때 하는 순종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물질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믿음의 대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군사가 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